귀한 말씀 들은 것처럼 헌신된 사람이 이번 주의 주제이고요. 레디컬 공동체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이제 스트라지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계속 한번 반복하지만 그 6째 주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순장님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제 그래서 한번 고민하며 점검해보자.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 동력, 엔진은 은혜다.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결국은 레디컬한 은혜가 필요하다를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지난 주에 그러면 레디컬 투게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파운데이션이 뭐냐? 이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라. 말씀의 원리로 사역하라. 자, 지난주에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도대체 누가 사역하냐? 누가 해야 되냐?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제 그게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네 번째 주가 전략이 사람이다.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마찬가지 네 번째 마당 여러분 책에 보면 뒤에 자세한 글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순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 가이드만 보지 마시고 책을 먼저 뒤에 나와 있는 넷째 마당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2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우리 순장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네 번째 마당의 핵심 키워드가 사람인데 제자 삼기입니다. Disciples,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식사하거나 아니면 간식하면서 과일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나셔서 따로 모이셔서 자연스럽게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찬송가, 그 다음에 가스펠송, 그 다음에 축복송 이렇게 세 가지를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곡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들을 자연스럽게 부르시면서 하면 좋고요. 혹시 이런 곡이 좀 어렵다, 이것도 좀 어렵다 싶으면 우리 많이 주일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손 벌려서 해도 되고요.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순에 보니까 어떤 순은 완전히 찬양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세 곡, 네 곡 많이 불러도 좋아요. 마음을 여는 또 귀한 순서니까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순모임에 다녀보면 찬양 악보를 보면서 뚫어지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은 악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도 내미시고 서로를 향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정도가 오프닝 프레이어, 이제 여는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책에 보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시고 그냥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구하도록, 또 오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순원들이 어느 정도 읽어왔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 순원들이 잘 책을 읽어옵니까? 예? 잘 읽어오고 있어요? 예, 참 좋은 순장님들이시네요. 우리 순장님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을 잘 읽어오는지 확인하시고 한두 분 정도 책을 읽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았던 거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서로 물어보시고 나누면 좋겠고요. 모임을 하다 보면 항상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읽으라 그러면 안 읽고, 책 사라 그러면 안 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격려해서 다음 주에 반드시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챕터 바이 챕터니까 부담되지 않게 읽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권 목사님 영상을 시청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 권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양육, 섬김, 제자 삼기, 제자 낳기, 사람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빌딩,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좋은 순장은 리더가 잘 사용하는 언어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리더의 언어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할 때는 리더가 사용했던 언어를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이 이제 건강한 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재 책에 보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핵심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그 짧은 한 페이지의 그 내용 요약이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읽으시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 이제 검은 글자로 제가 써놨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역의 성패는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두루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 많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을 때 순원들은 따라 읽고 아니면 나머지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터,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주일날 설교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생각나세요? 김건종 집사님 어디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설교 본문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 기억 좀 나세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지 뭐 이런 거 생각나요? 포도나무인데 뭐 붙어 있으라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으면 상처받는 것이 덜해진다 뭐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손에서 다 나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순장님들 다 계시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손에 펜을 들고 권 목사님이 주일 메시지 가운데 강조하시는 게 뭔구나 막 땀 흘리면서 포커스하는 게 뭔구나 한 포인트를 한 서너 가지 정도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저의 기억력은 별로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회 가셔서 오늘 포인트는 이거였다. 가끔 보면 헛다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거 잡고 막 은혜 받았 뭐 그것도 은혜 받으면 좋은 건데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붙들고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순원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그 본문 한번 읽고 3가지 정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순원들한테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터치되었던 것들, 나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에게 감동되었던 것을 나누는데요. 이걸 보면 항상 제가 순회 가끔 다니다 보면 순장님들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가 돼버립니다. 권 목사님 설교 대신 자기가 설교해 버리는데 항상 말씀을 나눌 때는 순장은 리더가 되고 말씀을 적게 하시고요. 순원들로 하여금 자꾸 말하게 이렇게 시키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는데 뭐 자매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 커넥터가 순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순장은 리더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 순장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설교 예화를 나누거나 설교 이야기를 나눌 때 잘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순원들 있죠? 없나요? 나누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합주기가 됩시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재미없어요? 끝내야 됩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순장이 나서는 거예요. 순장이 내가 먼저 터치된 거, 내가 먼저 감동되었던 거. 여러분 순장이 오픈하면 순원들도 오픈합니다. 순장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이면요, 순원들도 따라서 거기에 따라 오픈해요. 이게 참 기막힌 그 리더 인도법인데 순원들이 말이 없을 때 순장이 이야기하세요. 먼저 나서지 마시고. 그게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그룹 토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실행 방안.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시간 중에 여기를 한 반 정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본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가 더 넘어요.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훈련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yes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바짝 들어보세요. 역시 순장님들아, 내리십시오. 예. 자, 이 질문에 여러분 순원들이 한번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꼭 우리 교회 사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훈련되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제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제자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1:1 제자 양육, 그다음에 큐티방, 순모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메이징 터치, 그다음에 하여튼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낳는 훈련과 경험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의 이제 경험과 간증을 나누시고, 만약에 순원들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 이렇게 질문하세요. 많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또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순장이 저 사람은 1:1 제자형님 연결해 줘야지, 저분은 아버지 학교를 추천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어메이징 터치에 가도록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순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자 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순원들과 이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개인적인 질문이겠죠? 개인에 해당되는 거. 자, 2번은 이걸 좀 확대해갖고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교회가 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화려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제자 삼는 일,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이번 주제잖아요. 건물을 세워가는 데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자, 아이디어를 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많이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 세우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모임이나 관계 중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적으시면 돼요. 나는 내가 생각 형제교회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UCIC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잘 기르고 있다. 아니면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 여러 가지들 잘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좀 더 분발해야 될 것들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제자를 낳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될 것들. 첫 주하고 둘째 주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순모임 보고서가 제가 이제까지 형제교회 와서 봤던 순모임 보고서의 가장 맥시멈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냈던 보고서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겠지만 형제교회 레디칼 공동체 100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더 강화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순모임과 열띠게 토론하시고 또 서로 지혜를 구하시고 서로 의견을 구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실 때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요, 추상적이게 쓴 게 많아요. 물론 다음 세대를 잘 키우자. 자,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더 잘하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저기 써낸 거 보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썼던 분들 있는데, 그러면 그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 대신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역의 방법이라든지 대상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는 만큼 그것이 사역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는가? 그 포인트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쁨을 가리지 말고 모조리 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시고, 그 다음
제가 이번에 그 몇 번 저희가 이공동체인데 밧델과 밀크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에 한번 잡혀갖고 청문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1시간 붙잡혀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요. 어떤 손에 이렇게 가보면 인간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토로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불만, 뭐 성토 대회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순장도 같이 박수치고 그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같이 덩달아 맞장구 치면 그 손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순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격려자예요. 비록 순원들이 조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순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끌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나눌 때 여러분 가능하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잘 정리해서 축복의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여러분이 끊을 건 끊으시고 또 이끌어갈 방향들을 잘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 순모임에 그 보고서에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계속 광고 나가는 공동체 40일 실천 프로젝트인 워터투게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우물 파기에 어떤 아이디어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실제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쯤에 광고가 나갈 것 같은데 6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여러분 혹시 제가 안 적었는데 필요하신 분 적으세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혼두라스, 중남미에 있는 혼두라스 아세요? 온두라스라 그러나요? 그 중남미 국가들 중에 하이티하고 혼두라스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두라스의 6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미션 프로젝트 날짜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컨펌하면 되는데 거의 확정된 날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10명의 정예 군사를 정예 멤버를 모집합니다. 이제 광고가 나갈 것이고요. 실제 가서 우물을 파고 이제 안전모 같은 거 쓰고요. 10명에서 12명까지 맥시멈 12명인데 사람들을 모집할 겁니다. 아마 6주 안에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모집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실제 가서 거기에서 흙탕물 속에서 우물을 파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위생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10명의 남녀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아울리치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순장님이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순모임을 다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어떤 순장이 저한테 목사님 때로는 순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광고 나갔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20불씩 한 순에서 200불을 거두면 25개 순이 합치면 5,000불을 모을 수 있고 그러면 한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마치 그게 할당량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장들과 순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예. 그거는 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할당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 파는데 5,000불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또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약간씩 우리가 재정을 모을 수 있다면 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좋은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발 순장님들이 순원에 가셔서 자, 우리 한 사람당 얼마씩 냅시다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부담적으로 또 맡기는 식의 그런 리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나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혹시라도, 자,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순에 가보니까 어떤 순은 이미 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재정을 아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수는 무조건 얼마다, 제발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좋은 순장이라면 그런 사람도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면 기도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순장님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좋은 예를, 그래서 제가 그 광고 만들 때 3가지를 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순회 모였을 때 음식이나 이런 비용들을 좀 절약하면 어떨까? 두 번째, 각종 우리 권 목사님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념일 같을 때 그런 거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생일이나 100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 이렇게 재정으로 우리가 플로잉하면 어떨까? 그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주면 어떨까? 이게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더 주시면 그것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정말 좋은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뭐 항아리도 준비한 순도 있고,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떤 수는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모일 때마다 거기다가 자기 할 수 있는 이렇게 헌금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어떤 수는 모일 때 모일 수 있는 식사 비용을 좀 줄여서 함께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던 순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방법은 달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들을 강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혹시라도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걸 순회에서 만약에 재정이 모아지면 그걸 어떻게 그걸 이렇게 같이 모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비전 헌금 봉투 있죠. 또 뭐 새로운 봉투를 또 제작하면 또 비용이 또 드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비전 헌금 봉투를 우리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두겠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부스에다 비치해 둘 테니까 혹시 여러분 순회에서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비전 헌금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워러 투게더 헌금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무슨 순 아니면 자기 이름 쓰셔서 헌금한테 같이 넣어주시면 그 돈을 함께 저희들이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함께 모으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앞에 공동체 부스에 가시면 옆에 그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재정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 액수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이실까, 어떻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실까. 특별히 우리 함께 그 6월 15일 날 온두라스로 이렇게 우물 직접 팔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순원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함께 그 프로젝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뒤에 보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 마무리 기도도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제자를 낳는 일을 위하여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서로의 결단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하고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끝날 때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허그하고 밝은 마음으로 헤어지면 좋겠습니다.